스데반이 이 마지막 죽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설교 맨 처음에 서두에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이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실상 자신을 신문하고 곧 죽이려고 했던 그 사두개인들, 대제사장 그룹들이 우리가 이렇게 나를 세워서 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립각을 세울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여, 우리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입니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과 이 마지막 설교를 듣고 있는 곧 돌로 칠 이 사람들은 한 민족이었죠. 같은 조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스데반이 그 조상들이 행했던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 전통과 성전과 율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조상들의 허물을 들추는 것에 대한 그 설교를 참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랬습니다. 야곱의 10명의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애굽에 팔아넘긴 그 사건을 그가 꺼낸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긴 설교의 주제가 바로 의인이 악인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 일이 바로 주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2절 말씀을 보시면 7장 52절을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 말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이제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 바로 그 의인이 오시리라고 말씀을 전했던 그 선지자들을 잡아 죽였던 조상들처럼 지금 너희는 바로 그 의인을 죽이는 자, 살인하는 자가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성경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어떤 다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과 악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은 항상 악인들에게 죽임당하고 맞아 죽는 것이 역사입니다. 인류 최초의 아벨이 다른 부족이나 다른 가족에게 죽임당하지 않았습니다. 한 피를 받은 그의 형제에게, 더욱이 제사를 지내는 그의 형에게 맞아 죽은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그렇게 풀어질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의인이 맞아 죽는 역사, 그리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그 역사. 그런데 52절에서 나오는 그 의인 그랬습니다. 그 악인들은 복수로 나오지만 그 의인은 단수. 그리고 NIV나 ESV 같은 성경을 보면 여기서 The Righteous One이라고 하는 그 의인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스스로를 의인이라 말할 수 없는 그 의인은 바로 여지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그 거역하는 자들이,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이 죽인 그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로 너희가 그렇게 조상들처럼 선지자를
죽였던 조상들처럼,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넘겨준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그와 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주고 살인한 자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절대적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걸 남은 자라고 하죠. 많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아주 적은 무리들이 예수를 기뻐하고 소망하고 기다리고 사랑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반면 그 예수를 넘기고 예수를 배역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죽이는 대다수의 그런 악인들이 존재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그 전자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기뻐하고 많지는 않지만 그 좁은 길을 걸어가지만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그 무리 속에 들어간 자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먼저 살펴보면 이사야 61장 1, 2, 3절을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인용하신 바 있는데 누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그 복음의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으로 받는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보니까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참 가난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을 해석해 주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셨습니다. 이 세상 많은 것들로 다 채워졌지만 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와 생명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절대적으로 주님께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심령에 가난한 자, 그 하나님 앞에서 죄 때문에 마음 상하여서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아주시고 마음이 슬픈 자에게 위로를 해주시는 주님, 그 가난한 자,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마음 상한 자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고 포로된 자의 예수님, 갇힌 자의 예수님, 슬픈 자의 예수님이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복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죽이고자 하는 마음과 시기의 마음을 갖고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을 통하여서 그 정곡을 찌르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진실한 그 복음을 다 누리지 못하면서도 이미 왕이 되어버린, 두 번이나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지고 그리고 이미 스스로 왕이 되어버린 자들, 이미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참되신 왕,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지 않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복음이 얼마나 우리를 부유하게 하는 복음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의 복음, 하늘의 영광과 신령한 그 은혜의 복음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복음, 풍성한 은혜의 복음을 받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 복음을 받았다면 그 은혜를 더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워요. 이미 배부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더 구하게 돼요. 모세가 영광 보기 전에는 그 기도 못했죠. 근데 영광을 보고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그 증거가 뭐냐면 그것에 목말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더 의존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결탄코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못 돌아간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같이 스스로 혼자 옷 입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어딘가 갈 수도 없는 절대적으로 그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붙드는 자, 세월을 지나고 예수 믿은 지 더 오래되었지만 오래될수록 의지하는 측면에서는 더 어린아이가 되어서 주님, 나 주님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 은혜만 내가 구합니다 하면서 간절하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는 그런 어린아이들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가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목말라하고 더 주려하고 그 은혜 구하기 위하여서 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는, 절대 그 은혜는 내가 이미 배부르다 말하게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이미 내가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알면 알수록 그 신령한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은사를 내가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 난 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만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정말 많은 지식을 받았고 많은 은사를 받았는데 그 지식과 은사가 그로 하여금 더 겸손하도록 그렇게 나아가게 하질 않고 이미 왕이 되어버린, 그들은 이미 왕이 되었기 때문에 참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방종하고 참된 복음을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또 이 스데반을 곧 돌로 치게 될 사람들에게 굳이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한 그 내용의 이야기를 꺼낸 것은 지금 땅에서 봤을 때는 지금 스데반이 그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자신이 신문을 받고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고 자신이 이제 곧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위기를 받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하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가 증거가 되고 성도의 그 피가 증거가 되어서 그들이 거부할 수 없는,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오히려 사형 선고를 내리고 심판을 선언하는 그 입장으로 스데반이 당신들이 바로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준 사람들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했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창세기 37장 2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요셉이죠. 그들의 형들이죠.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그 형들의 잘못을 말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이 요셉에 대한 이야기와 설교를 들을 때 참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요셉은 참 흠이 없고 훌륭한 사람이지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고자질 잘하는 것이다라고 들었어요. 네. 저도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데요, 가끔 딸이 오빠가 무엇 잘못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큰 잘못이 아니라면 딸에게 이야기를 하죠. 고자질하는 거는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도덕적인 이 체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해석할 때 많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풍성한 그 진리의 내용을 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와 같은 본문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고자질하는 어떤 인격을 가진, 결점을 가진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빛을 가진 존재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그 잘못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야곱의 아들의 그 첫째 아들이 그 야곱의 첩과 통간한 일이었죠. 그게 바로 육적인 장자 루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루벤부터 그 동생들이 마치 아담이 범죄하였지만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빛으로 오신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마지막 아담의 역할을 요셉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빛을 가지고 등대와 같은 역할로 그 백성들의, 그 형들의 죄를 다 드러내는 것이었어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 죄가 드러나는 그 순간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고 절대적인 그 의존의 마음으로 그 피난처 대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회개하고 은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밝게 빛나는 그 의의 선포 앞에 형제들이 그렇게 하질 않고 다른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그 빛을 없애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 의를 저버린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먼저 구덩이를 판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는 애굽에 팔아넘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수치를 덕지덕지 붙여서 가려서 자기 의롭다고 자기 자랑하도록 주신 율법이 아니고 이 율법을 통하여서 숨길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 존재의 그 죄를 발각하게 하시고 폭로시켜 주셔서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자신의 실체를 알도록,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해석하는 선지자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의 조상들은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요셉을 더 미워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그 계기가 어떤 일이었죠? 바로 요셉의 꿈꾼 사건입니다. 요셉이 꿈을 꿨죠. 두 편의 그 두 가지 꿈을 꿨는데, 제가 학생 때, 제가 청년 때만 하더라도 교계, 한국교회에 참 많이 읽혀졌던 책이나 설교를 통해서 요셉은 비전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찬찬히 보면 요셉이 자기의 그 비전을 붙들고 그렇게 매진했던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대적 그런 사상이나 어떤 사람의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해석하면 참 많이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요셉이 꿈을 꿨던 그 내용이 바로 그 자신의 그 곡식단의 형제들의 그 곡식단이 절한 이야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해와 달과 별들도 그 11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직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기를 당하셔서 십자가에 넘겨지신 것처럼 은 30의 요셉처럼
팔리셔서 죽음에 넘겨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결국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지극히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유의 통치자로 삼으신 그 영광의 승리를 그 요셉의 일생 가운데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셉이 입고 있었던 그 옷만 알더라도 요셉이 어떻게 낮아지고 어떻게 높아졌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처음에 빛된 존재로서 나타날 때에는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그 옷을 강제로 벗기죠. 그리고 애굽에서 노예의 옷을 입고 그 옷마저도 그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갈취가 되고 이제는 죄수의 옷을 입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지극히 높이셨던 것처럼 요셉은 총리의 옷을 입는데 창세기를 잘 보면 그 형제들을 불렀을 때 총리가 된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형제들에게 구원을 베풀면서 옷을 선물해 주죠.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자신의 그 위로부터 호지 아니한 속옷과 겉옷을 다 주셨던 것처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성령과 진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양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수의 옷을 입고 용서받아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모든 구원의 이야기가 요셉의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방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로서 시기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참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이 높이셔서 만유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를 요셉의 인생 가운데 담아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애굽에 팔렸을 때 그 골육,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시기를 받아서 팔렸던 그 요셉이 누가 그와 함께 할 수 있겠고 누가 그의 편이 되어 주었겠습니까? 형제마저도 고륙마저도 그를 버린 요셉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선지자로서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빛의 존재로 살지 않았더라면, 형제들과 함께 모의하고 더러운 일에 동참하고 그 일들을 눈감아주고 함께 더러워졌더라면 그는 애굽에 팔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죄수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위로해 줄 자 없는 고륙 친척마저도 그를 버리는 나그네의 길, 그 애굽에서의 그 종살이와 그 13년간의 그 죄수의 길을 그가 걷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의 원통함과 그의 억울함을 이해할 자가 없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가슴으로 그가 살았겠습니까? 아무도 그를 위로해 줄 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랬어요. 누가 함께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요셉이 말씀을 가진 것으로 그 고통에 빠졌지만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죠. 그 모든 보디발의 제반 사물을 맡는 동안에도 그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 순전함을 지키려고 그가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누명을 쓰고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고통은 더 가중되고 더 깊은 수렁 속으로 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묘사된 창세기 39장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모든 범사에 형통함을 주셨다는 그 두 가지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해요. 더 아래로, 더 깊이, 더 수렁으로, 더 악화된 상황 속에서 성경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더라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요셉이라면 왜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시고 왜 그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게 하시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죄 없는, 잘못한 것 없는, 말씀 받은 것 외에는 죄가 없는 그를 왜 감옥에 가두어 두셨는가? 우리는 참 이 질문이 어려울 수 있지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죄인들이나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이 받으실 때 하늘 위로부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랬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말씀까지 확약으로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는 길을 보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그 골고다 언덕, 그 수치와 그 모욕과 그 고통과 피를 흘려야 하는 그 자리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모든 자들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던 자들까지도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왜 그 길을 걷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면 왜 그를 그 불같은 시험과 그 어려운 환경 속에 그렇게 내버려 두실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 요셉을 통하여서 요셉을 시기하고 요셉을 버리고 요셉을 죽이고자 했던 그 거역했던 그 모든 요셉의 형제들과 야곱의 아들들과 야곱의 모든 가문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두셨고 그 가운데에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총과 지혜와 힘과 위로를 주셔서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요셉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받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았더라면, 형제들과 같이 똑같이 죄악 가운데 뒹굴렀더라면 그렇게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 요셉. 그렇지만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로 이어받고 자신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배반했던 모든 형제들과 오고 오는 모든 후손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모든 그 계획을 짊어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속에 넣어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성취하실 계획이 있고 그 속에 가려졌던 많은 그 권력과 친척, 그 모든 집의 백성들을 구속하시기 위한 그 눈물의 골짜기, 그 고난의 길과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십자가 앞에서만 해석이 되는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그 십자가의 그 동참하는 이야기를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었던, 예수님을 싫어버렸던, 예수님을 거역했던 우리이지만 예수님과 상관없는 채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맏아들 되셔서 물려받으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우리에게도 물려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길로 예수 그리스도 고난도 함께 받는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말씀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한번 읽고 설교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물 가운데로 안 넣으시면 되잖아요. 할 수 있어요. 불 가운데로 안 지나가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의구심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질 않습니다. 물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렇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십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참혹하고 그 치욕스럽고 그 고통스러운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 불에 타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불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불 가운데서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 우린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 물 가운데에서, 그리고 왜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까? 우리만 말고 모든 결박된 것들과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태우시기 위해서 그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모든 홍해에서 애굽의 사람들은 다 물에 휩쓸려 가지만 그의 백성들은 휩쓸려 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 하나님 되셨습니다. 그 요단강에서 그 모든 애굽에서 받았던 더러움과 수치는 물러가게 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에 잠기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 그 풀무불 같은 그 뜨거운 물을 7배나 더했지만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은 타지 아니하고 결박된 그 밧줄과 그 대적들만 태우신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더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믿음은 불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22년 후에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 가운데 형제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고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총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사람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용서의 마음,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거역한 자들까지도 품으시는 그 은혜의 마음을 가득 담기게 해주셔서 나를 버리고 나를 욕하고 나를 찌르고 나를 죽이고자 했던 그 모든 권력까지도 품어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하늘 자원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때로는 물 가운데로 때로는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시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환난당한 모든 자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의지하시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